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들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 예수사랑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온 정성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밀려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치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를 때 목자가 예비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허락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넘치도록 누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잡아주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눈앞에 있는 파도를 보지만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 때로는 낙심이 우리를 덮으려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강팍하여 바로와 같아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스스로 뿌리치고 나의 뜻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주님을 모른 척할 때가 또한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은 것 같은 고백합니다. 점점 강팍함이 더해져가는 이 시대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 하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열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친히 기름 부으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영광의 주, 생명의 주, 능력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아동부 취약 캠프와 청년부 꿈미 캠프가 진행되는데 아이들 가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1시에 도서관에서 모이고요. 2부 예배 후에는 피자를 준비했으니까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였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얼마나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그 나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저곳에 쫓겨나 거기서 불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놀람과 감동을 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놀람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나를 놀라게 하고 정말 감동을 준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할 때 엄마 아빠는 놀랍니다. 뒤집기 했다. 그리고 기어요. 그리고 걸음만 할 때 엄마 아빠는 더 놀랍니다.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말을 할 때 또 아빠라고 할 때 엄마와 아빠는 놀라고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나에게 놀람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와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놀람과 감동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다윗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다윗만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귀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수나 부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는 아직 어리니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전무후무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인데 구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과 놀람을 주는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면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백부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렇게 큰 믿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놀람과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놀람과 감동을 드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목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5절 6절 되돌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유대의 주여 하나님 충성으로 주리도 없이 원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시대의 하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존재냐? 하인은 그냥 노예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노예와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말을 하냐 못하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존재고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던 그런 시대에 그냥 상품에 불과한 그런 존재예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이 하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리면 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어야 돼요. 잘 걷지를 못해요. 혼자 생활할 수 없어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하인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오히려 약값이 더 들어가고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살려줘도 살아있어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유익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어떤 존재로 보나요? 상품으로 보지 않아요. 짐승으로 보지 않아요. 돈의 가치나 세상적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보죠? 생명의 가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괴로움을 멸시하지 않고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하며 겸손히 엎드립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며 겸손히 엎드려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혹은 친구 구원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하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버리려고 하는 하인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 영혼을 위해 고민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목자의 심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고치고 싶은데 친구니까 젊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누워만 있는 사람이니까 침상째 들고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데 세상에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 오늘 아니면 얘 못 고치는데.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 포기하지 않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버려요.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줄로 달아내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저 영혼을 사랑하면 침상채 들고 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냐. 여러분 그거 다 수리해줘야 되잖아요.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눈에는요,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의 간절한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치 없는 존재, 지옥에 갈 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닭꽃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바국간 말구에 누우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장아찌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백부장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2, 3일을 걸어가십니다. 지중해 도시거든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딸이 귀신을 들렸어요. 매일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애몰차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너는 이방 여인 아니냐.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를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아이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아이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그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을 다시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오늘 8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제자들이 막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그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왜 가셨을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왜 가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무덤가에서 거하는 군대 귀신 집힌자가 있어요. 군대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은 무덤 가운데 거하며 벗은 몸으로 자기 몸을 인하하면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영혼이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그 가정 회복시키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흔치 않는데, 이런 사람 흔치 않는데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입니다. 살 소망 없이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괴로움을 당하며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중풍병자.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인이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면요, 나는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망의 길로 가던 그때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내가 죄 가운데 행하며 어둠 가운데 행할 때 백부장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지금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전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가라고 하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재미있는 만화 봐요. 그럼 나는 집에서 만화 보고 싶은데 엄마는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싫었어요. 그렇게 교회 가라고 다그치는 엄마가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생명이었고 그것이 참된 사랑이었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죄가 죄인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갈 때 어머니는 눈물로 항상 기도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와 공로가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한 그분의 믿음, 그분이 저처럼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분이 아내일 수도 있고 그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분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분이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영혼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영혼의 해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그 아내를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그 친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할머니처럼 새벽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눈 감을 때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는 눈을 감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내가 천국에 가서 4월이 지나 보니까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영혼들을 마침내 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는 사람은
이 목자의 심정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 결혼 대상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올 때 박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랐구나, 나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며 마침내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길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행하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백부장의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 자리에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
기대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목자의 심정,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신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그럼 너희 집으로 가서 그 안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데 8절에 내 9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호칭하죠? 주여, 주님. 그리고 그는 왜 예수님의 신방을 거절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잡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야,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보시는 것처럼 내 시커먼 속을 다 꿰뚫고 보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인데 어찌 내 집에 오시겠다고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찌 내 집에 오시겠다고 하십니까?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는 게요 겸손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소망이 아예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사랑 아니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가 오늘 구원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덮여주시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가 왕이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고, 겸손은 천국으로 가는 지혜고 능력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그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겸손한 백부장이요, 오늘 성경에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돼요.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돼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없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9절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 직업이 뭐예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특성이 뭐예요? 명령권자의 명령을 받는. 그러면 명령권자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내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도 부하가 있고 군사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라면 가고 서둘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의 권세예요. 로마의 군인이었던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순종하며 살았던 군 예상.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명령권자의 말 권세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왕보다 훨씬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질병과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우리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알고 믿었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이제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뭘 오십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며,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까지 중풍병,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당장 고쳐질 텐데, 뭐로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와, 예수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본다. 아, 보통 가서 안수해 주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근데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감정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냥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의 권세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승리하지 않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그 시간에 예수 명령하신 그 시간에 하인이 나와버려요.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럼 이 믿음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자손들은 쫓겨나 일 갈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죽냐?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아니 그들은 그 60만 3,550명이 나올 때 뭘 봤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애굽의 군대가 막 군대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데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를 막 뒤에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홍해를 쫙 열어주셔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마른 땅으로 경험하고 그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광야의 구름 기둥을 매일 봤어요. 불 기둥 매일 봤어요. 만나 매출 매일 먹었어요. 반석임을 매일 마셨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 놀랍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냐? 나 평생 하나님을 체험한 그 믿음이, 그 경험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가나안 땅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딱 서니까 믿음 다 팔아먹어버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죽이시려고 데려온 거냐? 한 장관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자. 믿음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 자손들은 다 쫓겨날 것이다. 이 믿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0만 3,550명 중에 2명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혈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보면 유대지파, 명문가, 그 아가는 죽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상처나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분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믿고 올인해버렸어요. 구원은 혈통이 아니에요. 4대째, 5대째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목사, 장로의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인을 구원해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고
또한 주님을 믿고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체험하고 간증한 이야기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저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조카들,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셨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이 통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한 바닷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하게 하고 놀랍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였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만큼 될 것이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치유받습니다. 혈육동료에 있는 옷장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치유와 구원을 받고 가난한 여인도 개칙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이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믿은 만큼 역사해 주시는 주님. 요 근래 비가 많이 왔죠. 근데 저 화단에 우리 교회도 화단에 그릇이 몇 개 있었어요. 바켓스, 다락. 보면 다 찼죠. 비가 엄청 왔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릇이 커야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장막에는요 날마다 내려. 근데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종지만 하면 종지만큼 받는 거고, 요 바켓스만 하면 바켓스만큼 받는 거고, 저 고무단 하면 고무단만큼 받는 거고, 김장할 때 쓰는 큰 다라 있어요. 그거 내가 일부러 엎어놓은 게 물이 하도 많이 생기면 모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거 엎어놨어요. 큰 다라만큼 받으면요 그만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믿은 대로 믿은 만큼 되는 거죠. 좀 믿음의 그릇을 넓혀보세요. 내 믿음의 그릇이 작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저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니까요 저 깨트려버려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요 이만큼 큰 믿음의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구하면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놀라게 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여 믿은 대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냐? 구하면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후식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믿음이 내 안에서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사랑을 쥐어짜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상마비를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사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은사요. 믿음도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돼.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구하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 주여, 나에게 큰 믿음, 빡대수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수영장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2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 소망이 생겨. 우리 언젠가 인도 판가지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지만, 아버지 성경 사면서 이웃집 소녀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걷지 못하는 그 소녀 생각이 나서 성경책을 2권 사서 한 권은 아버지 드리고 힌두교 제사장인 아버지를 드리고 한 권은 이웃집 소녀를 줬어요. 근데 이웃집 소녀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치유하시고 소경 보게 하시고 뭐 불가능이 없으셔. 그럼 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겠다. 걷지 못하던 그 소녀가 예수 이름으로 걸어버려. 근데 그걸 누가 봐요? 힌두교 제사장도 아버지가 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을 읽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하시겠구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그럼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요 자꾸 초라해져요. 당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꾸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한 말씀 바라봐야 돼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큰 믿음을 주시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큰 믿음을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시며 깜짝 놀라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장과 같은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정말 그 영혼을 위해 목숨 걸고 눈물을 흘려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런 큰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단 찬송가 545장을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와 장벽들, 염려와 근심거리,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간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큰 믿음의 그릇을 구하고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